여러분 스토리가 되게 이상하죠. 이거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말에 함께 읽는 내용인데 혹시 미리 여러분들이 좀 보셨다면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스토리 자체에 나와 있는 이 뭔가 애매한 모순성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무엘상화 열왕기상하를 한 역사가 또는 팀이 이렇게 역사가 팀이 이걸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뭐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 보는 거죠, 한 통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역사가의 이 관점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밋밋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뭔가 초점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구나. 그래서 이 흘러가는 내용 속에 지금 결과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왕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세워지고 심지어는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윗의 자녀들을 통하여 대가 이어지게 하시는데 나라는 갈라지고 왕들은 정말 패역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 왕들은 말로 할 수 없이 배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웠지만 그 성전은 결과적으로 열왕기 하의 끝에 가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고 불태워집니다. 그러면 왕들도 아니고 그러면 성전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션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물론 앞에도 선지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책망도 하고 또 왕의 편에 서가지고 왕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는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선지자 대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들, 그들을 향하여 또 그 배교한 나라를 향하여 선지자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워나가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엘리야도 만나고 엘리사도 만나고 마가야도 만나고 위대한 역사에 남은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쭉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 진정한 선지자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진정한 선지자냐? 왜냐하면은 단순히 선지자와 왕들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와 선지자의 대결도 나타나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화된 선지자. 왕의 편에서 왕이 원하는 것들을 수행해주는 종교인들.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됨을 버려버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뭔가 굉장히 애국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선지자들. 그러나 권력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선포하는 왕을 대적해서 많은 경우에 그런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상 1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뭐냐면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성전의 얘기는 전혀 없죠. 앞부분에 이슈가 되긴 합니다. 12장에 좀 설명은 드릴게요. 백그라운드.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우리도 너무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처럼 좀 황당한 스토리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가? 제가 대강 세보니까 열왕기상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14번 등장을 해요. 적어도 14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뉘앙스를 따져보면. 근데 적어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다르게 이렇게 비틀면 결국은 이상한 구절이 돼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는가? 이 말씀을 담은 선지자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심각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한 선지자의 순종보다도 또는 그 순간에 느꼈던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기에게 편안하게 들렸던 메시지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것을 따라갔을 때 비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메시지까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져야 되냐?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되게 간단한데 이 메시지가 오늘날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해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정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쫓아갈 때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단에 순종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순종 자체를 가지고 그 신실함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오늘 본문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절대 아니다. 거짓을 쫓아가면 죽는다. 물론 그 죽음의 의미를 또 생각하게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뭔가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전개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조금 배경을 얘기하면 이 여로보암 왕이 앞서 등장하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12장 특별히 뒷부분에 그다음에 오늘 읽은 13장 읽지 않았지만요. 33절, 34절 마지막 이 여로보암이 망했다라고 하는 요거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로보암이 한 행동, 그가 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던 그것이 결국은 심각한 질문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이름은 비슷한데 여로보암 아닙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미 다 아십니다. 솔로몬 때부터 예고가 됐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신화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만들고 그 12조각 중에 10개를 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면서 네가 10지파를 맡을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예고를 하거든요. 여로보암은 결국은 왕에게 밉보여가지고 솔로몬에게 밉보여서 애굽으로 갔다가 망명 있던 자리에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장면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과 일종의 중요한 담판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면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을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10지파의 연합국을 세우죠. 12지파가 아니라 10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썼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신하,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유력한 사람인데 지금 애굽에 망명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 자, 남왕국은 이제 르호보암이 남아 있는데 그 왕 위에 등불을 끄지 않으시죠.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걸 계속 프리저브 하십니다. 그 프리저브 하기 위해서 두 지파를 남겨두시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특별히 이걸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를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의 이 신앙 행위가 여전히 거기에 남겨 있게 됩니다. 남왕국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지만 좀 괜찮은 왕이 있다가는 또 몇 제너레이션은 또 망가졌다가 또 다시 또 돌아왔다가 또 망가졌다가. 근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망조예요. 일찍 망해요. 근데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죠. 다시 여로보암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정치적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예요. 자, 남북이 나뉘었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버릇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1년에 3번씩 절기에
그 가족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절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 이 나라가 뭐가 되겠나? 분단 조국에 살았던 저희들은 너무 쉬워요, 이 계산이. 왜냐하면은 아니 남북이 나뉘었는데 북한의 주민들이 1년에 3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그거 가게 하겠어요? 막지? 경계를 세우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못 가게 하려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여로보암이 고안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자, 12장 여러분 33절 보세요. 12장 33절. 자, 제가 그 앞부분만 읽어도 돼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래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까지 왜 가냐? 너희들에게 편안한 것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도시, 남쪽의 베델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를 선택해서 이 두 도시에 산당을 짓고, 성전 갈 필요 없다. 성전도 뭐 산에 지어놓은 당 아니냐?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안에 문제가 뭐죠? 여기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보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산당에 세운다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냐?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 사입이에요. 그러나 뭔가 흉내는 내는 겁니다. 표절이죠, 표절. 아론이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악독한 그 반복이 뭐냐면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하고 배교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뭘 하려면,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 근데 레위인들은 다 저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무나 제사장이 되도록 자기가 봐서 내가 한몫 줄게. 그러면 이제 종교인들이 정부의 녹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데려다가 다 그냥 옷 입혀놓고 제사장 노릇해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절기도 바뀌었어요. 절기도 아마 장막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원래 장막절은 7째 달 15번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8번째 달 15번째 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금 뭐를 했냐면요, 자기가 고안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자기 종교는 아니에요. 왜? 여호와를 사칭한 종교예요. 이스라엘이 배교를 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교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물론 아합 시대에 가면 아예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배교를 보면 이 거짓된 여호와 종교, 거짓된, 옳은 게 아니라면 이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든 것.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의 우리 신앙의 노선을 이제 개혁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라는 말이 좀 불필요한 말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기독교 역사엔 이게 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예배에 자기가 고안한 방식을 동원해서 예배를 했어요. 뭐가 문제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개혁주의 예배론이 있어요. 개혁주의 예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는 예배 장소나 모든 다 이게 다 아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과정이나 그 세팅이나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만 한다. 이게 개혁주의의 방식입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개혁주의가 아닌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지 않은 것, where God is silent,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건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뉴 에이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또 약간 수그러들긴 했는데, 이게 지극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주관주의로 빠져들어가니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나한테 느낌이 오는 대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 별하별 일들이 소위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어느 교회 그 설교하러 갔는데 와, 이 사방이 돌아가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우리는 되게 이건 촌스러운 거야. 앞에만 딱 하나 비춰놓고 막 글자나 비치는데 이 사방에 다 프로젝션을 해놓고 찬양을 하는데 밑에는 구름이 깔리고 연기가 깔리고 이게 막 돌아가는데 보니까 찬양 가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을 나르는 것 같은 이 하늘을 나르는 그 있잖아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꼭 비행기 탄 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펄펄 뛰고 난리예요.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뭐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불 다 꺼놓고 촛불 켜고 왜 이렇게 하냐? 뭐가 이슈냐? 그것만 아니에요. 또 향을 피더라고요. 향이 되게 중요해요. 코로, 눈으로, 귀로, 몸으로 느끼는 모든 센스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게 고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고안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창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상공을 날고 있는 거지 예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때 그 상황에서 설교하러 나갔다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한참 날다 왔으니까 계속 몸이 쏠리는 거야 한쪽으로.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예.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원리 아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리에서 이게 과연 예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가차 없어요. 이제 국교를 지니고 있는 나라에서는 예배 도중에 국가 의례를 합니다. 예, 우리도 예전에 3.1절 예배 날 예배 끝나고 애국가 부른 적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예. 근데 뭐 저의 익스큐즈는 축도 이후에 한 거다. 예배 파트는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아예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예배의 일원으로 만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또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예배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 전체를 영향 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이 여로보암의 배교 속에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오죠. 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딱 와서 예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왕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로보암은 거기서 분향하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제단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제단을 향하여 내가 예언하노니 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요시야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이 제단을 파할 때 이 제단 위에 사람의 시체, 그러니까 뼈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태우겠다. 사람의 시체를 거룩한 단에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단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단은 더럽게 됐다, 더럽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단이 깨지고 여기서부터 죄가 쏟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때에 여로보암 왕이 옆에 있다가 자기는 상관도 안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손을 쫙 뻗어가지고 저놈 잡아라 이랬더니 이 손이 딱 마비가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뭔가 깨달았겠죠 그 순간에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합니다. 이거 좀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야 이제 알았어 내가 잘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너를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와라. 유다로 돌아와라.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의 호의를.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요시야라고 하는 한 왕의 이름을 미리 언급합니다. 요시야가 언제 사람인 줄 아세요? 자, 여로보암 시대에서 요시야 시대까지 가려면 적어도 300년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을 앞선 예언을 한 거예요. 300년을 앞선 예언. 물론 단이 깨지고 죄가 이미 쏟아졌어요. 이 장면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까지 멘션한 이 아나운스멘트가, 이 예언이 과연 진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긴 너무 어려워요. 30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독립하기도 전이에요. 300년은 과거로 돌아가도. 여러분 3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300년이면 조선시대인데. 근데 이러한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날 것, 물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는 다 꿰뚫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아가 나타나고 요시아 시대 때 이 사건이 그대로 언급이 되고 실제로 이 선지자의 이름이 멘션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300년을 앞에 놓고 예언했던 이 사람의 말이 옳으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왔죠? 한 늙은 베델의 선지자. 이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을 지극히 혐오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분을 했는데 질문은 뭐냐면 이게 진짜 선지자야? 가짜 선지자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냥 나름대로 남한국에서 왔으니까 남한국의 어젠다를 가지고 북한국을 지금 뭔가 어지럽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 교란인 거야?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때에 이 선지자가 뭘 했죠? 이 젊은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대여섯 시간을 걸어서 올라와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여행을 이미 했어요. 이제 돌아가는데 보니까 지쳤네요. 상순이 나무 아래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먹으러 가자. 이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먹어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되고 나 돌아가라 하셨다. 딴 길로.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말을 그때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이 너를 걱정하셔서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이러다가 너 죽을지도 몰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걱정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한테 먹을 것을 줘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들은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차적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근데 갑자기 다른 연세 많은 지긋한 아주 괜찮아 보이는 선지자가 너무 진정 어린 말로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야 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나를 보냈어.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죠? 내가 아는 하나님 맞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지금 너무 지쳐있고 지쳐있는 나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내 형편에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응? 정말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들 때 힘들지? 그래 좀 쉬었다가 괜찮아 먹고 마셔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내가 한 말, 내가 원래 들었던 말이 다가 아니잖아. 번복됐다잖아. 근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이 선지자가 한 말은. 그러나 그 말을 내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너무나 합당한 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여지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순종합니다. 먹고 마셨어요.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결국은 죽음으로 그의 행동이 잘못된 거였음. 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한 그 말이 진리였음을 증거했을 때 늙은 선지자, 나이 든 선지자는 참 야속하기도 하지. 그때 가서 나의 형제여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뭐죠?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미로다. 이게 뭡니까? 그는 참 선지자다. 그의 말은 진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취됐다고 믿어요.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 참 선지자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혼란되게 하기 때문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베델에 와서 너 이거 망한다, 이 제단은 이제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 선지자는 지 마음대로 한 거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3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가 한 말 중에 당장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가 만약에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어요. 그는 죽음으로 자기 말씀이 진리인 걸 증명해냈어요.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세세토록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이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냥 열받아서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 참 내 마음에 와서 닿았어, 감동적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유익한 말이 참 많아요. 굉장히 나에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 많아요. 요새 뭐 영어권에서는 뭐 테드 톡도 있고 뭐 한국의 뭐 세바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기 이렇게 간증 얘기할 때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듣고 내가 감동받는 건 좋아.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증거를 그 패러다임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게 은혜가 되는가? 이게 내 마음에 닿는가? 이거 내가 수긍할 수 있는가? 나를 감동시키는가? 결국 내가 중심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 말씀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객관성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관적으로 내게 어떻게 느껴지고 프로세싱 되느냐에 중심에 축을 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보편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가르쳤던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우리가 고안해내는 것,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색, 이걸 통해서 종교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에 확 빠져가지고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종교로 확 빠져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 카르발트는 초월적인 계시의 신학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자연 세계를 보고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연 계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너무 그 시대에 선지자처럼 등장했던 이 카르발트의 위대한 신학. 오늘날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한 카르발트의 문제가 뭐냐,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여러 번 알 거예요. 이분이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실존주의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 우리를 만날 때, 이 말씀이 어떤 이 계시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내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가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 예배 복 주시고 오늘 박 목사가 설교를 할 텐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그냥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되게 은혜로운 설교 같은 말씀 같은데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은혜 받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뭔가 진리는 진리인 것 같은데 이것이 나한테 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아니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카를 바트가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부분에서 너무 심각한 시대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관주의. 결국은 초월적 계시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모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순성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임재할 때, 내재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 되는 거지, 어떤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성경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걸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진정한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스토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오늘 스토리 속에 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일부러 이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징성을 지니기 위해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자기가 한 말이 옳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가 죽으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과 그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어느 정도로?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구나. The prophet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후도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선지자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모하메도 이단인 거예요. 그 이후에 누구라 할지라도 문선명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JMS도 이단이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젠 내가 새롭게 고안해서 나를 따르라. 이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확정된 거예요. 성경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글들이, 시편을 포함해서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결국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책으로 앞뒤 좌우가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해 주는 말씀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문학도 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것으로, 객관적이란 말이 중요하죠.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부터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엉뚱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 순간 갈림길을 하였습니다. 모든 갈림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주께서 이미 허용하신 것들 안에서 내가 좀 더 이 상황에 맞고 이치에 맞는 걸 선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잘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시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경우 그래요. 심지어는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까지도 어떨 때는 그 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순간에 나의 크레이빙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게 그래. 지금도 내 앞에서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어떤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여러분 이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내가 과연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좀 뭔가 다른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느냐. 그 갈림길 속에서 계속 우리는 갈라져서 가요. 이 결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매번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 결정의 컨세퀀스, 결과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너무 중요해요. 예, 내가 누구와 영적인 친구가 되느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리를 즐거워하느냐 중요해요. 예, 내가 이 순간에 나의 직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중요해요. 여러분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난 돈 벌고 살았으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죠. 하나님 그렇게 국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었는데 내가 뭘 선택한 건가? 결과가 있어. C.S. 루이스 얘기를 지금 우리 리딩 클럽에서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물줄기가 아니더라.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줄기는 뭐예요? 비가 오면 이 작은 시내들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강을 이루고 더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데 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그런 거야. 그냥 흘러 다 똑같은 데로 갈 거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은 그 절대 아니죠.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분명히 빛이 있고 분명히 어두움이 있어요. 분명히 진리가 있고 분명히 거짓이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는 기독교의 가르침 아니에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요구하느냐.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은 흐르는 물줄기 아니라 나무와 같다. 나무는 어떻게 해요? 매번마다 올라갈수록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그 기로에서 뭔가 내가 천국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자기 집착과 제약의 소욕 속에 지옥을 창조해 나가느냐. 중요한 갈림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정답이 있는데 정답과 안 맞으면 이거 어떡하지? 계속 풀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계속 앞으로 가면 언젠가 답이 나오겠지.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가서 문제가 어디 생겼는지를 봐야 된다. 그것부터 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심이라면 이 질문을 던져야 돼.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것은 뭘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할까? 여러분 제가 이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 지금 뭘 선택할지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규모는 다 무너지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떡할까요? 결국은 정말 이상하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마지막의 결론은 너무나 큰 외로움에 빠집니다. 신앙을 여러분들이 왜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건데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리폼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불필요하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매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가져다 줘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예,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전달자고 저라도 여기 선지자처럼 저의 기분에 빠져서 저의 느낌에 빠져서 그걸 제가 인조해하면서 결국 아무거나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저도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방법일 거예요. 예, 거짓된 증거자는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안 드러나잖아요. 아니면 그 진리 자체를 선포하고 있다는 자체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자기가 한 말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 나의 삶을 인베스트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만나야 돼요. 아니면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 판단과 내 기준 속에 방황하다가 나중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많은 후회가 남을지도 몰라요. 주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